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호와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다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같이 시작.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블레셋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그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요르단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을 그들도 괴롭혔어요. 이 암몬 족속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곧 왕정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빨리 저들을 삼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왕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변방에 있는 므낫세 지파 길리앗 야베스 그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길리앗 야베스는요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루벤이나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은 여기를 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곳이 바로 이 길리앗 야베스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목초지가 좋았던 곳이죠. 자, 그런 곳에 이제 암몬 족속이 공격해 와서요 이들을 그냥 단번에 점령해 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 길리앗 야베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굴복하고 종주권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를 지켜달라. 이런 종주권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1절, 2절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뭐라고 그래요? 섬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진쳤는데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하스 왕에게 와갖고 언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종주권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왕이 뭐라 그래요?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면 맺을 텐데 한 가지 약속해야 된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백성들의 오른 눈을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빼겠다. 여러분 한쪽 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눈이 하나면요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눈이 하나면요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한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군사력을 잃고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를 시야를 어둡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한쪽 눈을 빼든 아니 두 눈을 빼든 우리를 어둡게 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원수가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그때 사역했던 아주 그때 참 어렸던 이제 대학교 1학년 막 그 정도 나이였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사역을 나갔던 교회가 1년 만에 청년들이 한 10명도 안 되는 청년들이 한 10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이제 반으로 나눠졌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분열이 되어서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교역자니까 목사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 청년이, 이 자매가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를 이제 만났는데 몰라보게 얼굴이 변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일이 한 15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 일로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멀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이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야가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두 눈이 감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쪽 눈뿐만 아니라 두 눈이 감겨져서 시야가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야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원수가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한다는, 시야를 어둡게 하려고 오늘도 원수는 그렇게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5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침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5절 같이 시작.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렇죠? 마침 사울이 이제 밭에 갔다가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때 6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게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죠? 여러분, 6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몬 족속에게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사울이 영적인 영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를 분노하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임에, 성령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장 앞에 보면 10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게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크게 임했다. empower. 영어 성경에 보니까 empower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엄청난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요. 10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1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힘으로 원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원수를 이기지 못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참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목회,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원수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치료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하는다. 낙담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크게
하나님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empower, 성령 안에서 성령이 크게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뭐라 1장 8절에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바울은요, 비록 이 사울은 비록 왕으로 추대되었지만은 그냥 오늘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뭐 했어요? 저기 가서 밥 갈고 그러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울이 추대되었지만은 사울을 비교하던, 저게 무슨 왕이야, 막 이렇게 비교하던 사람들 때문에 사울이 잠잠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일 짓다가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거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을 보고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닭이 3번 울고 나서 그때 회개하고 통곡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능력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그 성령에서 성령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요. 예? 그 사내들인의 공회의 협박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없다. 이게요, 성령이 크게 임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오늘 5절에 소몰던 사울이 6절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없던 힘이 막 생겼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뭐라 그래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각든 것처럼 니들 다 가만히 안 두겠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리더십이 나옵니까? 예? 그럴 때 뭐래?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같죠. 시작. 사울이 벳세게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뭐라고요? 몇 명이 나왔어요? 33만 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했을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마음이 되어갖고 33만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있다가 이 8절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을 불러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몇 명이 필요해요? 33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33만 명은요, 사람의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돼야지 불러 모을 수 있는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런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한 명도 못 불러 모으는데 33만 명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진짜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우리 봤던 말씀인데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대관식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딱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크게 임했어. empower.
이게 능력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이 오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께 나아가 또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